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을 되새겨 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옵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옵는 우리 샤론 차인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겨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가족 찬송 잔치가 있습니다. 찬송 대회가 아니고 잔치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뭐 누가 잘했느냐 이런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인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기에 의미가 있죠. 또 우리가 뭐 왜 찬양을 하는가, 찬양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에는 우리 앳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썼다. 근데 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4개의 문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접속사가 사용되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긴 그런 한 문장의 찬송시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간 이유는 동적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고소를 당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면 뭐 얼마나 참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입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찬송시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리로다. 이런 의미랑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겠다, 찬송합시다, 이런 의미죠. 뭘 찬송하는가?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감옥에 갔는데 마침 아는 간수를 만나서 내가 편히 잘 지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감옥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은 땅에 속한 복하고 다르겠죠. 땅에 속한 복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참 형통한다, 뭐 건강하다, 재물을 얻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하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복을 의미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받았다, 또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늘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근데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이 좀 비교를 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속한 복을 굉장히 추구하지만 땅에 속한 복은 일시적이고 또 시간이 가면 변하고 썩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심지어 로또에 당첨했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 다 없어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해도 또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복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궁극적인 복으로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것을 비교하면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아주 귀한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인 겁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복.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보게 되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뜻입니다. 입양. 내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바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입양을 한다면 어떤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도 어떤 게 좋은가를 가치를 따져보고 살펴보고 인터넷으로 뭘 구매해도 어디가 더 싼가 어디가 더 좋은가 막 살펴본 다음에 정하는 법인데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할 때 도대체 뭘 보고 우리를 입양했을까요? 아무것도 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선택하려면 가치 있는 거, 좀 더 좋은 거, 아이를 입양하는 뭔가 얘한테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서 고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정하신 것이 언젠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하셨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어서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죠. 내 아들들로 삼아야지. 내 자녀로 삼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하시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 근거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이미 택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불안합니다. 이거 택했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입양을 아이를 했는데 이 아이가 생각대로 안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잘 될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영파이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도대체 나를 뭘 보고 택하셨는가? 왜 나를 택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려주시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니. 여러분 성도는 정말 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감옥에서 곰곰이 나 같은 주인, 나같이 모질고 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갑자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둘째 복은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복입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짓말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남에게 원하도 원하지 않던 상처를 입혀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그 올무에 묶여 살다가 결국 죄의 값, 죄의 삭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속량. 이 속량의 단어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값을 치고 샀다는 겁니다. 노예나 또는 죄수. 이 노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사서 풀어주면 되겠죠. 죄수는 자신이 받은 선고가 있는데 그 형을 면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대신 지불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은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죄,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스펄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각색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어딘가에서 어떤 소년이 새장에 있는 새를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장 안에 작은 새가 이 어린 소년이 막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재밌게 놀다가요, 재미가 없어지면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 새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이런 조그만 새, 뭐 먹을 것도 없는 새를 뭐하러 사시려고요? 근데 만약에 산다 그러면 10만 원 주세요. 보통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새인데 그것을 비싸게 정 원하신다면 10만 원 주고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비싸게 그 값을 치르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새장에서 꺼내줬다. 날아가게, 자유롭게. 그러면서 이제 그 주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강단에 빈 새장을 하나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장에 있는 새를 볼 때 바로 그 새가 나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탄이 죄의 종이 된 나를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그 죄인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값을 치르겠다. 사탄은 이까지 죄인을 사다가 뭐 하시려고요? 만약에 그러나 산다고 하면 값을 치르십시오. 얼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하고 피는 피로 대신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는 법입니다. 이 죄인의 생명을 원한다면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작은 새, 몇천 원짜리 새를 10만 원을 주고 사도 아까운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의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말은 그냥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그 핏값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렇게까지 나를 왜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고 우리가 받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정말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복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보증.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은혜와 복을 계속 유지하며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없고 연약해서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우리들입니다. 한 번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진 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게 우리들입니다. 나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지켜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게 내가 아니라 성령께 해주시는 거죠. 이게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과 은혜를 유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인을 쳤다, 도장을 쳤다는 겁니다. 도장인지죠. 도장을 쳤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편지나 이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를 이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밀랍을 녹여서 그 위에 붓고 이제 인장을 탁 찍죠. 그 인장을 찍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요, 내가 주인이요, 이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장에 찍힌 것을 보면서 이 문서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문서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 그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게 도장을 찍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도장을 찍고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거의 상품을 사면 먼저 미리 지불한 대금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계약금이나 담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마음에 계셔 도장을 찍으시고 또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담보가 되어주신다,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되지만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하며 끊임없이 너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갖고 살 때에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되겠구만, 버려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잘한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보증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감옥같이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피로 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는 게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데 할 수 있는 게 찬송밖에 없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도 찬송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와 복, 한 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다 보면 한 가지 단어가 어구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0번에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로 복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속한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물질이 풍요롭게 됐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 건강이 회복됐다. 기도의 응답이 됐다.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런 땅에 속한 복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복과 비교하면 마치 빛나는 태양 앞에 있는 그저 한 촛불과 다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복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과 비교한다면 하늘에 속한 복은 빛나는 태양과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에 속한 복은 그저 한 컵의 물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령함은 큰 바다처럼 되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 너무나 커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좀 더 깊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또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과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절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정말 이 생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잠시 여러분 묵상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되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남은 생애가 이런 복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같이 큰 은혜와 또 복을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며 이 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날마다 주의 복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꼭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